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25장의 후반부죠. 예레미야 25장 이 앞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또 두로와 시돈, 또 남방의 아라비아에서부터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 중에 마지막은 세삭, 곧 바벨론의 왕이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세삭, 곧 바벨론과 그의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결국 그도 비록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심판자로 그들을 심판하실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설명하시죠. 네, 30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자, 이 30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청각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는 포효하시고라는 단어죠. 포효하시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샤악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자, 포효하다. 번역을 잘 하셨죠. 그런데 포효하다 그러면 그냥 큰 소리를 내지르는 그런 이미지로 보입니다만 원래 이 단어 샤악이라는 이 단어는 포효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자후, 그러니까 사자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내뱉는 그 무서운 소리. 그래서 이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다른 짐승들이 있는 데다가 틀어주면 다들 혼비백산하죠. 뭐 그들이 본능적으로 사자의 소리에 반응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소리가 모든 짐승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후를 내지르는
그런 맹수,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시면서 그 심판의 일을 행하시려 하신다 하는 것을, 그런 사인이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자,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 밟는 자, 그리고 흥겹게 노래하는 자, 이런 이미지들이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포도를 밟다 할 때, 이 포도는 이스라엘의 주 농작물 아닙니까? 그래서 큰 포도주 틀에 포도를 잔뜩 담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질근질근 밟으면 그 입구에서 그 포도즙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를 밟다라는 이 의미는 풍요와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이런 긍정적인 의미들로 쓰이기도 합니다. 주로 그렇게 쓰이죠. 그런데 간혹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특히 성경의 선지서들, 예언서들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심판과도 관련되어 쓰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미지가 굉장히 두려운 것은, 일단 밟는 행위 자체가 뭔가 이렇게 이 농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그 한 해의 풍성한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를 가지고 이 포도만 파는 것보다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팔면 훨씬 더 이익이 크니까, 또 그들이 포도를 먹는 것보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더 즐거워하니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만, 한마디로 짓밟는 그러한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묘사할 때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그런 이미지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자, 보통은 이 흥겹게 노래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한 해에 많은 소출을 풍년을 이루었고, 또 그것으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도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 그것을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자, 그런 생각을 하면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심판의 노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심판의 노래. 약간 군과 비슷한 그런 것으로 또 여겨질 수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라는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또 청각적인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뭇 민족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는 그들과 다투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승전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자, 포도 밟는 자, 또 포도 밟는 자가 부르는 그 즐거운 노래, 하나님의 승전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내용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 경험할 일, 곧 그 재앙들이 나라에서 나라로 확장되는 이미지를 또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33절,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자,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로 미치고 큰 바람이 땅 끝에서부터 일어나서 온 땅을 휘젓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곧 팔레스타인의 무장 단체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겪었는데 또 지금도 그 전쟁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발생할 때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국지적인 테러나 국지적인 전쟁들이 다른 나라로 불이 붙어서 점점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 확전되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점점 애굽, 바벨론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확장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너무너무 많아서 이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그리고 이런 설명이 나오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서 분토가 된다. 분토, 거름, 먼지와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슬퍼하는 자가 없고 애곡하는 자가 없고 묻어주는 자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시체가 다 분토와 같이 그렇게 썩고 흩어지게 될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극심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렵고 또 너무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니까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그를 위해서 슬퍼할 사람이 없고, 다 지금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데 누가 누구를 묻어주고 누가 누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즉 이 표현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줄 여유가 없이 모두가 다 그 심판 가운데에 소멸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모든 사람 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제외가 되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쟁 가운데 생명을 잃든 생명을 건지든 관계없이 그들에게는 결국 천국에서의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이 세상의 환난 때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단 이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혹시라도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곧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을 당한 다음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울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함께 그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까 봐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또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건져내신다.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 막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고 담대하기 바랍니다. 일단 나는 언제 어디서 죽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영생의 복락 가운데에서 함께 거한다. 영원한 삶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고 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텐데 그때에 떳떳하지 못한 죽음이 아니라 영예로운 죽음, 더럽고 추악한 죽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하시며 그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온하고 은혜롭고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그래서 그 순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의 성도들 그 지인들 앞에서 그 인생의 평생토록 경험해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육신의 죽음을 그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정신이 혼미해서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남기지 못하거나 또는 정말 사람도 없는 곳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해서 그렇게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친척들, 후손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없이 가거나 혹은 솔로몬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 받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정결하고 깨끗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쭉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너무 오늘 내용은 두렵고 무섭고 또 뭐 이렇게 좀 슬프고 하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4절부터 쭉 이제 나오죠. 목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보시면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37절 말씀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살던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니까 바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화롭고 또 그 목장에서는 목자의 피리 소리와 양떼들의 그 뛰노는 소리와 그게 뭡니까? 자, 왕궁에서는 나라가 태평하니까 즐겁고 기쁜 노래가 흘러나오고
또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민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러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는. 왜 적막합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왕과 귀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또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땅에 사람들이 좀 남아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그것을 또 바벨론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 일을 하는데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왜? 자기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것이니까. 나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왕의 지배를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러니 일을 해도 기쁘지 않고 노래를 해도 흥이 나지 않으니 적막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 또 예배당 현장에서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그런 일상을 누리고 나라의 주권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다른 나라에게 모든 것을 뺏기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찬송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상의 행복들, 너무나 소소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냈다면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잃기 전에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그 땅에서 그렇게 소소하게 누리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있어서 이 예레미야서는 얼마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라도 평안하고 땅에 소출이 풍성하고 그래서 추수한 다음에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면서 기뻐하며 노래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고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 아름답고 복되고 찬송과 노래와 웃음소리로 넘쳐나던 곳이 적막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노동을 내서 얻은 것은 다 바벨론 왕이 빼앗아가고 그제서야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울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취소하거나 혹은 저버리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그 일상의 모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 깨달음을 지금 바로 늦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확고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복들을 누릴 때에 그것에 감사하며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충성했다면 그들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가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는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